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39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 땅에 오신 이유. 대강절 우리가 셋째 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제목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또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아시는 분도 계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낼까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벌써 대강절 셋째 주네, 다음 주,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지.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그런 마음에 또 결단을 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더 많으시겠죠. 더 큰 은혜가 임하시겠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 중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라고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와 나의 살아가는 이유와 정 상관이 없다면 한번 좀 믿음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오늘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세 군데만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귀신이 떠나가죠.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날에는 같은 장소가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마을로 가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함께 고백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갈릴리와 유대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전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곳에,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더불어서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누군가의 전도 바다 소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전도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전도하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 살리는 걸까요? 살리는 겁니다.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시는 거고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를 건져서 구원해 주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그 일이 우리가 전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는 삶을 누가 제일 가까이서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제일 가까이서 보았겠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가시고 병 고치고 치료하시고 또 저녁 늦게 들어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마 제자들이 제일 많이 보았지 않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똑같이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우리 5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비록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들은요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던 일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전도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밤낮으로 공생의 사역 속에 쉬지 않고 하셨던 전도의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전도의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쉬지 않고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전도한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자들도 그 모습을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을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수많은 박사학위가 있고 학벌이 좋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요,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전도,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그 미련한 전도를 누군가가 나에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도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이 성탄절 다가오는 이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일지라도 그걸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더 많이 전도하죠. 믿는 자들보다 역 주변에 가면 이렇게 책상 하나 놓고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더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짜인데 너무나 진짜인 것처럼. 근데 진짜를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도리어 이제는 전도라는 것 미련한 방법이야, 어리석은 방법이야, 세상이 욕해, 세상이 거부해, 세상이 그런 전도하는 방법 원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만족과 함께 합리화를 통해 전도하는 일을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걸 더 많이 전하려고 하고 이단 사이비들도 온갖 방법으로 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는데,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탄의 복된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교회의 선행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부각시키면서 이슈화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결국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기독교는, 이 교회는 전도하는 일을 점점 줄어들게 있다는 사실. 그런데 세상은,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들은 더 많이 전도하며 더 많이 자신들의 교리를 증거하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많이 전도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많은 곳에 다니고 보십시오.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해피 홀리데이로 기록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냥 해피 홀리데이 즐기는 휴일로 만끽하면서 12월 25일이 언제부턴가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사단의 그런 상술과 문화에 맞춰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함임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아니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한다면 우리 사업장만이라도, 우리의 직장만이라도, 우리의 영역 안에서는 아니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예수님 오심에 대한 복음의 은혜를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라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증거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읽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고국에 들어오시는데 비행기에 앉아서 옆에 있는 청년을 보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도하라고. 성령님이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또 전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청년이 시큰둥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뭐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흐르듯이 귀찮아하는 모습을 역력하게 표현하니까 이 목사님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전하라면서요. 전했는데 왜 반응이 이럽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과 상심감을 가지고 이제 내려놓고 이제 공항에서 나오고 있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목사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청년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청년의 뒷좌석에 앉았던 거예요. 근데 이 낯선 남자가 자기 아들한테 무언가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귀를 쫑긋하고 듣다 보니까
이 청년은 그냥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러버렸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그 힘든 마음이, 그 목사님이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마음이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아들은 둘째치고 먼저 와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 예수님을 좀 믿게 해달라고, 나를 좀 교회로 인도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함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마음껏 흘러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강절 성탄절 오기 전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우리 1층에 또 성전 입구에 전도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성탄의 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누가 주인공인 줄 아냐고 예수님을 전해볼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 보십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말씀이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세리장이죠. 물질 만능주의에 맞는 물질을 추구하면서 가족도 친척도 또 나라까지도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삭개오. 근데 여러분, 물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한쪽 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공허한 마음이 생겨요. 또 그를 향한 비난과 그를 향한 조소의 말들이 늘 마음속에 간직했던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니, 어떻게 네 이름을 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주님, 내가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는요, 그 물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토색한 적이 있다면 4배나 해서 그걸 갚겠습니다. 물질의 변화와 함께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을까요? 삭개오였죠. 상처로 얼룩져 있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물질로 채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마음의 공허함 속에 있었던 삭개오, 그가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삭개오만이 잃어버린 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외적인 모습, 화려한 모습,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서 부유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주님이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끌어안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성경 속의 삭개오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사실. 또 하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삭개오가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삭개오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 이 추위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홀로 하루 종일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전화 한 통 안 오고 만나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도 있는가 하면, 세상을 향해서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이 공허함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 삭개오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이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아니 잃어버린 내 영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잃어버린 자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어떠한 대강절보다도 그 어떤 성탄절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아직도 그 추위 가운데 고독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예수님의 모습.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로 골짜기로 광야로 찾아 헤매시면서 그 눈물과 옷과 그 아픔 속에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2023년 오늘도 이 수원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안에 주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고 계속해서 찾아 헤매며 다니시지는 않는가. 그런데 또 한편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너무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따스한 집에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하하호호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두 가지를 그려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 내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오늘도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2023년 이 12월 달에도 동일하게 이 동남빌라 지역을, 이 교회 지역을, 이 수원 지역을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자 한 사람 찾기 위해 예수님이 그토록 찾아다니시지는 않는가. 근데 나는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좋은 것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 속에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다면, 내 앞집에 사는 사람, 나와 동료인 사람, 내 고향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잃어버린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요,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스쳐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서 또 상가에서 만나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일 수 있어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이 성탄의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섬기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 번째 뭐라고요? 섬기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특성이 하나 있어요. 늘 앞서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루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한 명은 우측에 한 명은 좌측에 앉게 해 주십시오. 뭐 옛날 말로는 우의정 좌의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야, 너만 그 우의정을, 너만 그 좌측을 원하면 어떡하냐? 우리도 같이 높아져야지 하면서 12명의 제자가 다투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다투고 있는 장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서로 높아지길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희들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어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아마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예수님 섬기기 위해 오셨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높아지기를 원해요.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칭찬받고 박수받는 걸 좋아하고, 내 자리에 아닌 다른 자리에 앉으면 화가 나고, 또 박수 받는데 나보다 더 인기가 많으면 그것이 셈이 나고, 그것이 더 내 마음속에 질투가 되고 아파했던 우리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만을 주장하면서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나의 이익과 나를 누군가가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
으뜸되려고 할 때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얘야 나는 섬기러 왔다. 내가 막 섬김 받으려고 할 때, 나를 섬겨주지 않아서 짜증나고 화가 이만큼 올라갈 때, 얘야 나는 섬기러 왔다. 그 섬기러 온 것은 말이 아니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그 모든 존귀를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섬기셨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높고 높은 보좌, 그거 과감히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섬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명령하고 다른 사람 위에 앉아서 짓밟았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총동원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무엇 하는데 사용하고 계시나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그걸 가지고 아직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애쓰며 수고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주님이 그 모든 걸 가지고 섬기시면서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고, 그 섬김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그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함께하고 있는 감사 큐티 365 12월 12일 날 화요일 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 큐티 365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 회사에 일하던 신입 직원이 큰 사고를 칩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돼요. 이거는 뭐 잘릴 수밖에 없는,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억울한 그러한 상황 속에 서해 있는데, 그 신입사원 바로 위에 상사가 그 상황을 윗선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윗선에게 보고해야만 자기 자리도 지킬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하 직원의 신입사원의 이야기를 말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있던 그 상사가 보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보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아서 승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계속 신입사원이 지켜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했다고 말 한마디 하면 자기가 승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내가 했단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또 승진하면서 그 일을 걸어갈 텐데 왜 상사는 그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런 자신이 행한 일들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상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그 상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허물과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잘못과 허물을 다 떠맡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나 자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 또 주변의 삶을 통하여서 힘나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내가 지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스토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돼요? 그 신입사원이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신입사원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365 12월 12일 날 기록되어 있는 감사 큐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희생과 섬김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과 아픔과 때로는 그런 희생의 모습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교회만이 생명이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을 군림하고 세상을 다스릴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길 때, 세상에게 희생하며 그들에게 빛으로 그들에게 소금으로 다가갈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성탄의 복된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림하기보다 손해보여 희생하고 섬기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반전이잖아요.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희생할 때 희생한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 섬김의 은혜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섬김을 통해 주님이 오신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목적과 이유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가 오신 이유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돈 벌어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1부하고 2부는 여기까지만 전했어요. 근데 3부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1번과 2번과 3번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냈는데 영접 기도도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예, 집사님,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는 또 다른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다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고, 침체에 있거나 마음에 아픈 그러한 상처 때문에 눌려있지 마시고, 예수 이름 안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주님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주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눌려있지 않고, 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오신 그 일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살아내겠습니다. 그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